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5시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섬김으로 맛있는 식사와 또 간식을 함께 대접받았습니다. 우리 섬겨주시고 또 함께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호세아서에는요, 오늘 본문을 봐도 음행, 간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음행, 간음 이런 단어 들을 때마다 참 불편하지요. 아주 부끄러운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참 음행이 넘치는 일이 많아. 우리 가정엔 간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아주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뭐 다툼이 많아. 우리 가정에 좀 거짓말이 많아. 좀 미움이 있어. 이거는 차라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음행한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간음이 넘치는 가정이야. 여러분, 이런 말은 함부로 꺼내기 힘든 그런 단어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 두 단어는 참으로 위험하고도 조심스러운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아주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구절에도요, 여러 번 음행, 간음, 막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부부입니다. 부부 이외에 성적인 어떤 행위든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이라 말하고 간음이라 합니다. 부부가 아닌 어떤 관계에서든지 성적인 모든 관계는 음행과 간음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편의에 따라 꼭 부부여야만 됩니까? 연인 관계도 괜찮을 수 있고요. 친구 관계도 괜찮을 수 있고요. 또 부부 하기에는 법적으로 피곤한 것도 많으니까 꼭 부부 아니어도 얼마든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부 관계 아니고는 어떤 성적인 관계도 음행이고 간음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이 사회 안에는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성적인 행위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심 안에서 음행과 간음을 주의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호세아에서는 이 음행과 간음을 단순히 성적 문제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간음은요, 성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남편으로 두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또는 세상의 어떤 것에게 가서 그것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음행, 간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혼합된 종교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난잡하기 짝이 없어 백성들도 음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경고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상에 빠진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고요. 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고요. 민속신앙에 빠져 있는 자도 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하면서 하는 어떤 점집이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무속의 신앙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혹시 우리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요, 우상에 빠진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졌다는 것은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무엇을 빼앗는다 했죠? 마음을 빼앗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빠진다는 것은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 영혼의
좌소, 영혼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는 그 마음이 우상에게,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가지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사단은요, 사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냥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들기도 하고 사단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하죠. 그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 이단 종파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 돈, 권력, 지식, 사랑,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그에게 바쳐낼 수만 있으면 사단은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음행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당시 우상 종파들은요, 그 성창들이 있었습니다. 성창. 여기 이 호세아 시대에도요, 그 우상 숭배들 가운데는 성창, 거룩한 창녀라는 뜻이죠. 그들과 함께 성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을 즐겁게 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의 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너무나 놀랍고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더러운 일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기에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매력적인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인데 좀 있을만 법한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그런 더럽고 추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것은 제사 지낼 때 나누는 그런 음식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대하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상에 빠진 사람들 있으십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파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우리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단을 섬기고 사이비를 섬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12절에 내 백성이 무엇에게 가서 묻는다 하죠? 나무에게 가서 묻는데요. 나무 토막입니다. 나무 토막. 여러분, 당시 이 우상들은요, 나무를 가지고 목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이 있죠. 목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게 많죠. 과거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안에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그 드라빔 역시 그 목상입니다. 목상. 나무로 만든 어떤 조각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묻는데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가정에 무엇가 도움이 될지, 그런 것을 어디에 가서 묻는다고요? 나무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비누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나무에 가서 계속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저 바보 같은 것도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참으로 어리석을지 모를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 나무에게 묻고 12절 다시 보니까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돼서 막대기가 그들에게 답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까? 막대기가 무엇이기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거라 저거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전혀 없죠. 그런데 마음을 빼앗긴 자들, 마음이 빼앗겨 제대로 된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인간은요, 나무에게 가서 묻고 나무에게 답을 구하고 그 나무가 답한 것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놀지도 못하며 그렇게 나무의 저주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그 우상에 빠진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13절 저 끝에 보니까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이 나무 그늘이라는 것은 이 나무 토막이 있는 그 장소, 그러니까 산당이 있는 거기 가서 그 그늘에 좋다, 이 말은요, 무슨 산 그늘에 가서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음침한 곳, 음행하기 좋은 장소, 그런 뜻입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사람들 없는 장소, 음침한 곳, 음행하기 좋은 곳,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서 음침한 곳에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나무 토막에게 절하고 나무 토막에게 답을 듣고 그거 하면서 그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추해 보이는 정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음 받고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지금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 마음이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유혹되는 것들이 우리를 막 유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이 빼앗겨 그것을 향해 돌리는 순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모습이, 그 입술이,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입술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엎드리고 우상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지킬 게 많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자존심도 다 지키면 좋지요. 다 지키고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는가? 늘 그것을 경계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주목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목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비참하고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우상에 빠진 자들이 아주 또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가족들이 매일 말합니다. 거기 가면 너 안 된다. 거기 정상이 아니다. 거기 봐라,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상이겠느냐? 그게 정상적인 단체냐? 그것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냐? 목회자의 모습이냐? 아무리 말해줘도요, 마음을 빼앗겨서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 사이비에 빠져 있는,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요,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게 옳은지 그런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적인 더러운 일이 일어나도, 재정의 사고가 터져도요, 우리의 교주는, 우리의 선생님은, 그런 거 해도 괜찮아. 이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야. 하고 온갖 이상한 이유를 갖다 대며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 들어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방법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많은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얘기도 많이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가지고 설득 절대 안 됩니다. 협박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도 그들에게 깨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벌써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대요. 완강하게 그들이 서 있기 때문에 암소가 막 이렇게 안 끌려가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도살장 같은 걸 할 때 절대 안 끌려가는 것처럼 완강하게 버텨서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제약된 길에 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고귀한 신념이나 믿음에서 오는 완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빼앗겨 버려 어리석음에 갇혀 세뇌되어 버린 악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건져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까지 가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이미 벌써 간 자들은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깨닫게 만들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끝에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렇게 완강하게 죄를 깨닫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 그 자들의 하나님이 먹이시겠느냐? 17절 끝에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이
버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버림받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고 질책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음에 빠져 완강함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자들의 그 완강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우상이나 이단에 빠진 자가 아니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죠.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수많은 죄로부터 돌이키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주고 말씀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우리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까? 나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완강한 암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이 지적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난 고집이 있으니까, 난 쉽게 꺾이지 않아 하고 완강한 암소처럼 버티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이단에 빠진 자들, 우상에 빠진 자들의 모습은 부끄러운 일에 끌린다는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지고 악한 곳에 들어간 자들은 부끄러운 일에 더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부끄러운 일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그들의 교리 안에 포섭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거짓말은 아무렇지 않게 하도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성적인 범죄나 재물에 관한 문제들도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저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거를 해? 아니, 저거 없는 말 어떻게 저렇게 부끄럽게 계속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부끄러운 일에 더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부끄러운 일 하면 어때? 결과가 좋으면 되지. 부끄러운 일 하면 어때? 인정해 좀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되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부끄러운 일을 그렇게 좋아하며 그 일에 더 끌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빼앗기고 악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악한 것을 따라가는 그 순간 부끄러운 일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알지만 점점 더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음란한 곳에 가고 도박, 술, 마약, 중독하는 분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지만 그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단 그런 것만 했습니까?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여러분, 엄청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런 말을 어찌 함부로 합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목사인 제가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래서 참 부족해. 너무 싫어.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목사가 그런 말 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기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 일에 힘쓴다면 우리 마음이 이미 빼앗겼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해심이 넓고,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일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알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아주 귀한 분이 계시도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는 참 좋지요. 여러 가지 좋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유학 가서 거기서 시를 쓰지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런데 고국의 소식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데, 내가 따뜻한 방 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시를 쓰는데 시가 잘 쓰여지는 겁니다. 너무 잘 쓰여지고 감동적인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민족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시가 이렇게 잘 쓰이고 감동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종종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 행복해요. 목회 즐겁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설교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즐거워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죠. 성도들의 삶은 많이 힘들고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그 갈등을 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목회가 쉽고 목회가 즐겁고 설교가 잘 쓰인다는 것은 윤동주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에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일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요. 근데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에서 내가 혹시 나 혼자만 있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부끄러운 일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운 줄 알고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어. 지금까지 내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거 부끄러운 일 같으니 나는 이제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겠소 하고 부끄러운 일에서 돌이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이단과 사이비와 온갖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전재범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천 씨도 영적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굳게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리고 죄에 빠진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놔둬서 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하고 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깨달았다면 그 부끄러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김천시를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도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여기 계신 우리 고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 이단에 넘어가거나 사이비에 넘어간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도 한순간에 그렇게 부끄럽고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을 주의하며 주님,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고 부끄러운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